가정의 달을 맞이한 남은 백성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과의 대화나 식사가 나의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게 했는데 9.5%가 가족과 대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의 80%에 이르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20%가 가족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만 더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뭐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는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이렇게 가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그죠? 아무리 가까워도 대화가 안 되면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대화를 잘 해야 되지만 또 교회 안에서의 교회 구성원들도 이 대화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5월 첫 시간에 우리가 가족과의 대화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 저주가 나올 때에 그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찬양하는 입이거든. 하물며 우리의 그 입을 통해서 찬송과 또 칭찬과 격려의 말들, 그런 좋은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인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반 학생이 교실로 들어와요. 이 손에는 먹다 남은 그 피자를 먹고 남은 그 피자 쓰레기, 그거를 이제 들고 와서 이 반 교실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제 그 버리고 가는 그 애를 불렀죠. 야, 너 왜 그 쓰레기를 이 남의 반 교실에다가 갖다 버리냐? 학생이 대답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기다 갖다 버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기가 찬 거죠. 이 학생이 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시켰다고? 선생님이 시키니까 도대체 이 선생님이 또 뭐야 싶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다시 가는 것입니다. 기분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서 아니 선생님, 왜 선생님 반의 그 쓰레기를 우리 반에다가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이제 그 옆반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 왜 그랬는가 하니 저희 반 학생이 이것을 어디다가 버려요? 라고 물었길래 제가 그거 일반 쓰레기통에다 버려라. 그런데 이 학생이 일반의 3학년 일반, 3학년 일반 교실의 쓰레기통에 가서 그 쓰레기를 버리고 온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에다가? 여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얘는 3학년 일반 교실에 가서 일반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온 거예요. 뭐 학생이 잘못됐습니까? 예? 이 학생은 일반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말을 3학년 일반 교실의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라고 한 줄 알고 거기 갖다가 버린 거죠.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가서 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학생이 뭐 잘못됐습니까? 일반에 가서 버리라고 일반에 버린 거죠.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말 뜻의 의미를 잘 몰랐겠죠. 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 말이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 사실인 말의 배경에 진실은 아니었죠.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관이나 교우관계나 우리가 삶에서 사실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뒤에 진실이 없으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그 말에는 꼭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네, 진실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이 영상은 이제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던 영상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의 능력인 거예요. 여기 한 이제 구걸하는 노인이 이제 계단 앞에 계단 밑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뒤에 놓여 있는 팻말에 글씨를 이제 바꿔놓죠. 그리고는 이제 이 구걸하는 그 함에 돈 들어오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글자를 바꾸고 나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님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보십시다. What did you do to my sign? I wrote the same, but in different words. Thanks, love.
네. 처음에는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네, 사실이죠.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에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이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습니까?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볼 수 없네요. 사실입니까? 똑같은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실인데 이렇게 표현을 달리 했는데 이 장립의 수입이 확연하게 차이나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어 주니까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들도 가급적이면 어떤 말들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사실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진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사실과 진실 속에 그 안에 한층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의 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남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아름다운 진실을 담아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개구리가 죽는 이유가 뭡니까? 개굴개굴 소리 크게 울다가 뱀한테 물려 죽는 거잖아요. 이 꿩은 왜 죽습니까? 네? 꿩꿩하고 소리내어 다니니까 이 포수한테 잡혀서 죽는 거죠. 이 물고기는 왜 잡힙니까? 자기의 입으로 낚싯바늘 물음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잘못 쏟아낸 그 말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사실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의 말은 거의 소음처럼 변해버렸어요.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은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각종 공해로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우리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 언어의 남발로 세상이 질식할 만큼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첨하고 중상모략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남을 흉보고 헐뜯고 우리의 마음과 주변에 온갖 오염 물질이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오늘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나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실망을 주거나 우리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대부분의 그 원인도 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알고 보면 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신뢰의 양분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 말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잘못 사용하면 마음의 끈이 느슨해져서 결국은 파손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의 조급함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손이 전해야 할 이 기별,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인정과 포용하는 말을 좀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전하게 되는 그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잖아요. 그들은 서로 피해 다녔고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모금을 서로
나누지 않은 그러한 살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다거나 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였고 영혼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이 여인에게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놀라운 기별로 이 이방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편견을 깨트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말을 여기 보면 만일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인정과 포용의 말이 없었다면 사마리아인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정과 포용의 말을 할 줄 아는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누가? 예? 우리가요. 우리가. 제가 전에 이야기 한번 드렸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서울에 작은 교회 있는데 이분은 안식일에 반찬을 거기는 그때는 파트락을 했어요. 파트락.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집사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싸와요. 그런데 이분이 가져오는 파트락은 당근 1개, 그 다음에 또 오이 1개, 늘 이래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이 뭐 하면 돼요? 당근 하나 깎아서 탁탁탁 썰어가지고 탁 내면 이 사람 자기 파트락 끝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오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탁탁탁 썰어가지고 탁 내면 파트락 끝나는 거예요. 천하에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거 이렇게 내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 어떤 초신자가 초신자는 아닌데 교회를 정말 뜸하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잘 이렇게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밥 먹고 가라 그러면 밥도 안 먹고 그냥 쏙 내빼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잠깐 참석했다가 왔다 가고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날 안식일은 반찬을 좀 해오고 밥도 먹고 가는 날이 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런데 뭔가 이제 묻혀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당근 1개, 오이 1개 가져오는 이분이 뭐 우리는 고춧가루 안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질로 끝났어요. 에? 그 질로 끝났어요. 그분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안 먹으면은 자기 혼자 안 먹으면 되지만 그거를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해가지고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요? 인정과 포용의 말. 물론 뭐 고춧가루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하면은 다 이리 건강하고 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적용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자기에게. 그 이제 초신자와 같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굳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끔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 죄인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 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는 이 여인은 위안과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런 위안과 희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과 용기의 말을 줘야 합니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우리가 미움받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랄지라도 그 사람도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아멘. 낙담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낙담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칭찬과 격려와 용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세 번째 말은 친절과 동정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주석 7권 909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품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다. 그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하신 친절과 동정과 사랑과 순결로 향기를 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합니까? 동정과 사랑과 순결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했던 가정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신선한 공기가 감돌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 인간들 무지몽매하고 무례한 백성들 부정직한 세리와 불의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군대 무리한 농부 그들을 무리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늘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의 말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적어도 이 한 달만큼은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사랑과 친절과 동정의 말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그에게 천년기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선한심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거듭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사납고 도무지 장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품성에 달할 수 있음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힘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복음교역자 122쪽에 예수를 믿는 신앙은 뭔가? 예수를 믿는 신앙. 아무리 완고하고도 거친 성격이라도 부드럽게 만들고 행실이 아무리 포악하고 괴팍할지라도 상냥하게 만든다. 또한 말과 태도를 온순하고 우아하게 만든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 이러한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괴팍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에? 말과 태도를 어떻게 하라? 온순하고 어떻게 하라? 우아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우아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우아하게. 친절한 말은 사람의 마음에 내리는 고요한 이슬과 부드러운 빗줄기와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을 찾아온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보십시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아섰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슨 목소리로?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오래 같이 사귀었던, 정말 예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그러한 마리아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금방 알아봐야 하는데 이 부활하신 무덤에서 나오신 저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 마리아에게 일반 사람 같으면 야, 너 눈이 없냐?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오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금요일 날 봤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이면 하루지요. 일요일 오전이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이에요. 날짜 시간으로 3일이지만 만 이틀이 된 거예요. 이틀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이틀 됐는데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 말이 됩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야, 너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눈 좀 제대로 떠봐.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못 알아볼지라도 예수님은 무슨 말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가 왜 그처럼 슬퍼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그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마음속에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따라해 보세요. 올 한 달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꼭 부드럽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한테 부드러워야 되고 아내한테 부드럽게 하시고 내 자녀한테 부드럽게 하시고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올 한 달은 부드럽게 꼭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아담과 하와가 손들라고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무슨 질문했죠, 어제 제가? 내가 하와였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래서 열 몇 분이 안 따먹겠다? 11명이 안 따먹겠다. 또 그 다음에 14분은 이제 자기도 따먹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여자가 그 열매를 성경을 좀 들어보시기 자기와 바랍니다.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창세기 자기들이 3장이에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런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너 그거 왜 먹었느냐? 지금까지 제가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서워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할지라도 이미 자기를 뭐예요? 내어주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속의 경륜을 이미 다 완성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온 하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고 있느냐, 사단의 유혹에 이기겠느냐 이기지 못하겠느냐,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범죄하여 두려워 숨어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말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소리치셨을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처음 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인데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리를 치셨을까?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소리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볼 때 이 드라마 성경, 이러한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다시 만든다고 하면 좀 다르게 만들 것 같아요.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었니? 네가 그걸 안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그렇게 말했니? 조금만 참지. 아담아, 하와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 아닐까요? 잘못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소리 지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죄를 다 질 거야. 괜찮아. 저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가슴에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의 형제를 대하고 우리의 가족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처럼 다 실패하고 죄짓고 범죄하여 저 동산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 죄를 내가 지시겠다, 그 죄를 내가 당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양을 잡아서 그에게 옷을 해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을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을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뚜루두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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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두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아담아 아담아. 우리 하나님이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번째는 사랑과 감사의 말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면 우울증이 확실하게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행복감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늘 새어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세 가지의 문을 지나가라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은 참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말이면 두 번째,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말일지라도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안 들어가면 됩니다.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말인지 아닌지도 분간도 안 하고 필요한지 아닌지도 분간도 안 하고 친절한지 아닌지 그것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 입을 통해서 나갔다고 하면 그거는 범죄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100번 낫습니다. 100번 낫습니다.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곤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천사들이 가지고 온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시작.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용기와 또 축복의 말이 충만히 넘쳐져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백성들이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랑과 친절과 포용과 또 온유와 부드러운 말들이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 포근히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5월 가정의 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 행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